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구별과 하나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도 역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이제 다툼에 대한 내용을 역시 이제 사도 바울께서 다루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크게 11장은 두 파트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처음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어떤 자세, 예배의 어떤 질서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주제는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타나는 주제로서 성만찬에 대한 주제를 다루시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 구별에 대한 주제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의 발단은 무엇이냐 하면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상시에는 여성들이 머리를 가리는 이제 너울을 착용을 했습니다. 그것이 당시 이제 문화였기 때문에 너울을 이렇게 착용하고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근데 예배 안에 이제 여러 다른 어떤 이런 순서들을 진행하다가 이제 예언 사역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예언 사역을 하고 또 성령의 어떤 충만함을 입어서 실제로 어떤 예언적인 사역을 행할 때 그때 이제 일부 여성들이 쓰고 있던 너울을 이렇게 이제 벗고 예언하는 일들이 나타났고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그것은 이제 당시 여성들이 착용하던 이 너울에 대한 헬라적이고 이제 로마적인 어떤 그런 의식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전에 우리 이제 조상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이제 이렇게 바깥 외출을 할 때 쓰개치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쓰고 다녔던 것을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머리부터 해서 이렇게 얼굴만 살짝 내 보이게 하는 그런 독특한 치마를 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동양권 그리고 이제 당시 동양권의 영향을 받았던 이제 또 유럽권의 이러한 문화가 있었죠. 오늘날도 이제 모슬렘을 보시면 히잡을 쓰죠. 히잡은 보면 역시 이렇게 얼굴과 또 상체 또 하체까지 다 가리는 그러한 일종의 너울입니다. 그렇게 해서 많이 가리고 거의 눈만 보이게 하는 그 정도의 너울을 사용하는 문화권도 있고요. 사실 이제 헬라 로마 문화권에서 쓰던 너울은 이제 그렇게 많이 가리는 큰 너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머리를 살짝 이렇게 가리는 머리 위에 쓰는 그런 일종의 장식의 의미가 있는 너울을 썼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썼냐 하면 나는 결혼한 여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나는 어떤 그 가정이나 가문에 속해 있고 즉 어떤 권위 아래 놓여 있고 남편에게 속해 있고 남편의 또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 옷 장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스스로 이렇게 외모를 잘 노출시키지 않고 감춤으로 인해서 어떤 그 여성의 정숙함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쓰개치마 쓰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문화권 안에서 너울을 쓰지 않던 사람도 있었는데요. 그 너울을 쓰지 않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제 노예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은 또 머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미는 머리를 완전히 이제 깎는 이제 그런 또 복식이 있었고 또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히거나 어떤 형벌을 받는 죄인들도 역시 너울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시에 있던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일하던 직업적인 창기들 역시 너울을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너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정상적인 어떤 결혼 관계 속에 한 남자의 아내이고 또 한 가문에 속해 있는 사람임을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울을 쓰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너울을 쓰면서 자신의 정숙함을 나타내고 또 이렇게 일반적인 가문과 또 가정 안에 속해 있는 그런 신분상의 어떤 특징을 갖고 있던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 여성들이 그런 어떤 예배 특정한 순서에 있어서 이제 이 너울을
벗고 나서 어떤 예언을 하고 하는 그런 사역들을 이제 행한 것이 역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너울을 벗는 것의 의미를 당시 문화권 아닌 사람들이 이제 이해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너울을 벗는 사람은 이런 특별한 노예나 혹은 또 죄인이나 혹은 어떤 신전의 창기들이 벗는 것인데, 정숙해서 또 교회 안에 잘 속해 있던 여인들이 어떤 예배 특정한 순서에 의해서 너울을 벗게 되므로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또 굳이 안 될 것이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다툼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여성들은 그들이 착용하던 너울을 항상 벗지 말고 잘 착용하고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여성들은 너울을 착용하되 반대로 남자는 오히려 머리에 아무것도 써서는 안 된다, 쓰지 말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제 교회 안에 여성과 남성이 함께 예배를 드렸죠. 이것은 굉장한 어떻게 보면 좀 특별한 일이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남성 여성 함께 섞여 앉아 있잖아요. 이것이 특별한 것인가 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의 문화 안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남녀 7세 부동석, 그죠? 7살만 넘으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아닌 다음에야 같이 한 장소 안에 있으면 안 됐잖아요. 그런 문화가 다 곳곳에 있는 것이고,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남녀의 구분이 엄격했습니다. 원래 이제 유대교도 그렇죠. 유대교도 성전을 지을 때 여성들이 나갈 수 있는, 또 여성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었고, 또 남자들만 갈 수 있는 장소가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성이 가진 사회적 지위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약 시대, 로마 헬라 시대에 굉장히 낮았습니다. 어떤 남자와 같이 어떤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죠? 어떤 한 가문에 속해 있고, 또 아버지에게 속해 있다가 결혼하면 남편에게 속하게 되는 그런 어떤 가문의 어떤 속해 있는 재산처럼, 소유물처럼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때는 참 말이 안 되지만 예전에는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다만 고린도전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이 시간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그렇죠. 당시 여성에 대해서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고 남녀 사이에 차별이 심했던 시대에 이러한 선언은 정말 놀라운 혁명적 선언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의 그 능력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차별 없이 동등하게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또 결정들이 내려졌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당시의 관습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것이고, 그 관습을 이렇게 벗어나고 초월하는 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이었기 때문에 여자도 남자와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어떤 관습적인 내용들을 완전히 다 부수고 무너뜨리지는 않았다는 것이, 정말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타협하지 말아야 할 원칙에 대해서는 지켜나갔지만, 여자도 남자와 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너울을 쓰고 벗는 문제,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명에 관련된, 본질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잖아요. 당시의 사회적 그런 분위기, 문화적인 분위기였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지켜달라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이것은 왜 그랬냐면
그 교회가 있던 시대의 어떤 그 시대 정신 하에서 이것이 용인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갔을 때 여성들이 너울을 이제 벗는 것 자체가, 그것이 믿지 않은 사람들이 봤을 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또 정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벗지 말고 너울을 계속 착용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반대로 남자들은 그 머리에 뭔가를 쓰는 것 자체를 이제 또 역시 쓰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예배할 때 머리에 쓴 사람은 여성이고 머리에 쓰지 않는 사람은 남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녀의 구별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남녀가 함께 동등하게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또 구별은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인데, 이것은 역시 믿음이 약한 사람들, 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한 측면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10장에서도 함께 나눈 것처럼 결국 계속해서 사도 바울께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결정의 원칙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유익이나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뜻과 나의 의도가 아니라 타인의 유익, 또 타인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또 타인이 시험 들지 않도록. 특별히 시험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어제 나왔듯이 지식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드시 배려해라 라고 하는 측면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인데요. 두 번째 주제는 성만찬에 대한 주제입니다. 자, 이 성만찬에 대한 주제의 핵심은 이제 역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인데, 성만찬 안에 생겨난 문제는 무엇이냐면 역시 교회 안에 이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것에서 기인했어요. 교회 안에는 부유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신분상으로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가장 낮은 신분에 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신분은 누구냐 하면 노예거든요. 노예, 종. 우리가 하인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인이라고 하면 조금 신분이 높은 것이고요. 노예는요, 글자 그대로 정말 사람의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그래서 말할 줄 아는 가축으로 불렸거든요. 가축인데 말을 한다. 그것이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생명을 빼앗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주인이 노예를 죽였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왜? 가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가장 낮은 신분이잖아요. 가장 낮은 신분이 노예인데 교회 안에 어떤 높은 신분을 가진 고위직 공무원도 있었고, 또 이렇게 정말 사람의 대접받지 못했던 노예들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로마를 연구한 사람들은 로마 시대에 있어서 한 5분의 1,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노예였다 얘기합니다. 20%가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2세기 말에는 로마 제국 전체에 약 1200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 6천만 명이 전체 인구라면 노예가 1200만 명이면 정말 많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최소한 그 중에 5분의 1은 노예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분의 차이가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밖에서라고 하면 정말 하늘과 땅끝 차이의 그런 신분의 차이였는데,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도 참 놀라운 일이죠. 신분상의 차이가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신분상의 차이에서 오는, 또 빈부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겨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자,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가페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애찬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중요한 절기에 행하는 성만찬이라기보다는 일상적으로 행해졌던 이제 공동 식사를 의미합니다. 아가페라고 불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신대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오기 전에는 주일날 교회 오시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잖아요. 같이. 그게 이제 아가페예요. 함께 한 자리에서 같이 준비한 음식을 먹는 것이죠. 당시 행해졌던 아가페는 어떻게 행해졌냐면, 당시 이제 어떤 큰 식당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집에서 먹을거리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기 집에서 자기가 먹을 거리를 준비해 오고 그것을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펼쳐놓고 함께 나눠 먹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요새도 뭐 셀레브에 드리거나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음식을 준비해서 같은 자리에서 그것을 함께 나눠 먹잖아요. 그것이 애찬이거든요. 그게 아가페인데 이것이 당시 이제 초대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성만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 신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들은 음식을 어떻게 해요? 많이 가져오겠죠. 좋은 음식을 많이 가져오고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고 또 신분상의 자유가 있는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미리 올 수 있었죠. 자유로우니까. 그런데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어떤 시간을 스스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하고 또 중요한 일이 생기면 그 일을 처리하고 와야 되니까 늦는 경우가 많았어요. 공동 식사 자리, 예배 자리, 시간에. 그럴 땐 어떻게 됐냐 하면 부유하고 자유로운 신분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가져온 많은 양의 음식들을 먼저 먹습니다. 심지어 이제 술에 취하는 경우까지 생겨났다고요.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과식하고 또 이렇게 만취하는 사건까지 일어났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고 또 정말 신분이 낮은 노예들은 왔더니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서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 같은 신분의 사람끼리 또 이렇게 함께 모이는 일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분열이죠, 분열. 우리는 부자고 우리는 높은 사람들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같이 식사하자. 또 우리는 어떤 신분이 낮고 또 가진 것도 없으니까 또 우리끼리 모여서 어떻게든 하자.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일종의 신분과 또 소유의 격차로 인한 분열이 생겨난 것이죠. 자, 이때 이제 사도 바울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진단을 하셔요. 자, 교회에서 나누는 성만찬, 이 아가페, 애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너희가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은 배불리 먹기 위함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배불리 잘 먹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식사 자체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나누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속해서 영원히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배불리 잘 먹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일 공동 식사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희가 배가 고파서 많이 먹고 잘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고 오라는 것이 각자의 집에서. 이제 부유하고 신분이 자유로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것이 정말 목적이 된 사람은 집에서 먼저 잘 먹고 교회를 오도록 하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공동 식사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주라는 것이죠. 기다려서 함께 먹어라. 왜? 먹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이것이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지위나 신분이나 소유의 차이 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인정하면서 그 공통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 식사의 목적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자, 28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자기를 살피라고 말씀하시죠. 자기를 살피라. 내 마음을 살피라. 이것은 아주 중요한 어떤 사역의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가?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가? 성경 공부는 우리가 왜 하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와 사역은 왜 하는 것인가는 본질적 질문을 항상 던지라는 것이에요. 본질적 질문. 그것의 목적이 무엇인가? 취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신앙이 없다고 하면 교회에 올 이유가 없죠?
신앙이 없다고 하면 교회 안에 이런 활동들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이런저런 활동도 하고 또 이런저런 또 시간들을 가운데 함께 하는데 그 모든 활동들의 그런 모든 행위들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살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일 자체에 집중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원래 성만찬의 의미는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기념하고 전파하는 데 있었는데 그 목적과 취지가 잊혀져서 잘 먹는 것으로 배불리 먹는 것으로 목적이 바뀌어 버렸더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다시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단순히 성만찬뿐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여하는 모든 활동들의 취지와 목적을 먼저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 주차 안내 봉사를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활동 자체에 우리가 집중하게 돼요. 차를 잘 안내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어때요? 차를 잘 주차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화가 나겠죠. 왜? 이거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그런데 그 사역의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것이 더 본질입니다. 그러면 차를 잘 주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그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고 그죠? 함께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더 본질이죠.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그 사역 자체를 잘 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아프게 하는 것은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겠죠. 왜? 본질과 목적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셔요. 자세하게 살펴야 한다. 28절, 31절 보면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야 된다고 말씀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자세하게 잘 살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봤듯이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 주의 몸은 무엇이에요? 주의 몸이 교회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죄를 짓는 것. 그리스도를 향해서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너울을 쓰는 문제와 그리고 성만찬에 대해서 역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다시 기억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나의 권리, 나의 유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이자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 다시 맡겨드리고 올려드려야 할 나의 특별한 권리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이양해야 할 주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양해 드리고자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지만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지 못하면 거기에서 멀어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내가 나 자신을 살피고 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살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몸된 교회를 위해 또 우리의 한 형제여 자매여 같은 또 가족이 된 우리의 맡기신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참아줄 줄 아는 기다려줄 줄 아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은혜를 더 풍성히 부어주시고 또 누리게 하시는 오늘 복된 한날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여러 문제들을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다뤄가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모든 결정과 또 선택을 할 때에 그 가치와 그 기준이 나의 유익이나 나의 의도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또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늘 돌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많은 사역들 또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자신을 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행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목적임을 기억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며 나아갈 때에 때로 나의 것을 또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참아줄 줄 알고 기다려줄 줄 알 때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더욱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교제하심이 오늘 하루도 주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삶의 모든 자리에서 먼저 나 자신을 살피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들을 살피며 나아갈 것을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귀한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주영된 생명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